10월 14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과 함께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 삶의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경지명 덕분으로 이 나라에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바울이 로마 행정의 중심지인 가이사라로 이송된 뒤에 바울의 고발인들이 예루살렘의 닷새디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100km나 되는 거리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제거하는 일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로마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대동한 것은 유대 종교법이 아닌 로마 법을 통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로 그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고발을 시작하면서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를 향해 노골적인 아첨을 쏟아냅니다. 그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경지명 덕분으로 이 나라에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찬사는 재판관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법정 수사의 관례였지만 실제 벨릭스는 부도덕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하여 오히려 혐오감을 샀던 인물이었기에 더둘로의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아첨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표장하여 양심에 부끄러운 태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도 총독이 고발을 경청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 권력자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 세속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더둘로는 치밀한 아첨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 드디어 바울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제목은 로마 당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적, 사회적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 이자는 연병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처럼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이며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고 주장하는 악의적인 평가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이 유대 사회에 미치는 확산력과 영향력을 가장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로마 총독에게 바울이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임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바울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는 바울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바울의 행위를 로마 평화를 위협하는 반역죄로 몰아가려는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고발이었습니다. 벨릭스의 총독은 수많은 유대인 소유를 진압하는데 단호했던 인물이었기에 이 고발은 그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 바울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도당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도당으로 번역된 하이레시스는 이단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당시 유대교 내에 한 분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자신들과 구별되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낙인하며 바울을 그 위험한 이단의 지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집단으로 간주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라는 종교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이는 바울 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혐의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으며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성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기에 더들로는 이 제목으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들로는 세 가지의 강력한 죄목을 제시했지만 그의 고발은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들로는 자신이 제시한 죄목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고소를 너무 서두르다 보니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고발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그는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소를 마칩니다. 이는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관인 벨릭스에게 직접 바울을 신문하여 자신들의 고발이 옳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였습니다. 더들로는 총독의 신문을 통해 바울의 말실수나 행동을 포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들로의 고소가 끝나자 재판에 참여했던 유대 사람들이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포함하여 바울의 제거를 원하는 모든 유대인 공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들로의 교활한 아첨과 증거 없는 고발 내용에 대해 일말의 비판이나 진실을 따져보려는 노력 없이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도 오직 바울을 징벌하고자 하는 이득을 위해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거짓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집단적인 동조는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향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치밀하고 악의적인 거짓 고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총독에게 아첨하며 바울을 연병 같은 자, 반역자, 이단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모든 고발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고 그를 제거하려는 증오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재판관의 신문에 의존하려는 비열함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거짓에 집단적으로 동조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 대신 편견이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짓의 파도 앞에서 바울은 홀로 섰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무죄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삶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벨릭스에게 아첨했듯이 우리는 일상에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포장하거나 타협할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오직 정직과 성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단임을 믿고 비록 당장의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우리는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부당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으려 하시는가를 묻고 복수 대신 기도로 대처하며 우리의 선한 삶의 태도로 거짓을 반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짓에 동조했듯이 우리는 여론이나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비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대로 삼고 소수일지라도 진리의 편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건한 믿음과 인격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악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유대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거짓 고발과 증거 없는 집단적인 동조 속에서 저희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건히 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역시 세상의 유익을 쫓아 진실을 포장하고 정직함 대신 세속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했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려 진리가 아닌 편견에 동조했던 저희의 어리석음 또한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태도를 취하게 하옵소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저희의 선한 삶으로 거짓을 반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